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악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너희가 천국에 들어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다 같이 공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를 주시리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도, 세례요한의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술로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면은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에 무엇을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아주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느냐 하면은 회개는 했는지 모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혀 없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대요. 그러니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는 알고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보한 것처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실질적인 입술로만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볼 때, 성경에 보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뜨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먼저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이제 점점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했다고? 교제를 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은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가족이겠느냐? 바로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서로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도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교제 생활이 없이 혼자서 집에서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좀 피하는 경향도 있는 사람도 있죠. 물어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바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건 무슨 떡을 뗐을까요? 모일 때마다 밥 해먹었다라는 이 뜻이겠습니다. 예,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왜 또 떡 떼는 거하고 이게 왜 또 반복이 됐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걸 기념해냈죠. 뭘 기념해냈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뭘 하셨습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 피라. 근데 왜 떡만 나왔을까요? 포도주도 좀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먹는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스에 가깝습니다. 알코올 쓰고 그들은 물이 귀해가지고요. 그 포도주스를 물처럼 마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포도주 성분에 알코올도 있는 것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불명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즐겨 마시라는 이런 표현보다 그냥 한마디로 자꾸 떡을 떼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떡을. 그 뜻은 한마디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온 물을 다 쏟으신 그 희생을 기억해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되는가? 잊지 말아라. 왜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못하다가 돌아가셨다 한다면 여러분 자녀된 자가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외국의 어느 기찻길 옆에 사는 엄마가 너무너무 아이들 공장에 다니면서 키우는 엄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기차 길가에서 놀다가요 엄마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살려내고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가 거기서 놀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철길에서 놀다가 내 엄마가 나를 구하고 그 아이는 사는 날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그 엄마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다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많이 달라졌죠.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혀는 무슨 말일까? 왜 전혀라는 단어가 들어붙었을까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쉽게 말해서 그가 이제는 힘쓰는 일을 딱 한 가지로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는 힘을 쏟아야 된다고요? 온 힘을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쏟을 때 어떤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어떤 기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좀 휴식할 때 있습니다.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또 뭐 일을 하죠. 근데 쉬었다가 일을 할 때에 지금 성경은 어떤 일을 할 때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라고 하느냐면 기도할 때에 쏟아부으라. 뜻밖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힘을 기도할 때에 다 쏟아부으라고 하실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기도의 정의를 신학교에서 내릴 때도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육이 호흡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뭘로 호흡을 합니까? 예, 폐로, 이 가슴, 심장으로. 예.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이게 되고 있죠. 자동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폐가 이 근육처럼 내가 계속 흔들어줘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 심장을 갖다가 폐를 갖다가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동으로 읽어주죠. 이거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운동은 자동으로 안 되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슬이 근육이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고 몸에 막 힘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리 심장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계속 뛰고 있습니까? 이 폐는 왜 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심장하고 다 이런 것이 그냥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할 때 얘네들이 전적으로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전혀 이들이 숨쉬는 일에 아주 자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것과 같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요 심장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쿵닥쿵닥하고 숨을 들이쉬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달라진 생활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뜻밖에도 그전까지는 돈 버는 일에 모든 힘을 전력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뜻밖에도 기도하는 일에 모든 걸 걸어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말씀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어떤 영적인 시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어떤 면에서 내 뭐 세상적인 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 그래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지, 그래 살고 말 거야, 그렇게 살 거야.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 이 시간이 없이 여러분 하루 보내보세요. 하루 어떻게 보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애들 도시락 준비하고 밥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밀린 빨래 또 모아가지고 빨래 돌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두 번, 세 번 돌리는 사람 있지요. 이제 요즘 달라지셨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막 시간 나니까 또 막 계속 돌려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또 음악 조금 좋아하는 분들 음악 딱 틀고 한 코프 마시고 그 다음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 또 누구 만나러 또 가기도 하고 장보러도 가기도 하죠.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어제 주일날 목사님 그 말씀하고 와닿았어. 너무 은혜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밭에 떨어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꼭꼭 눌려서 씨앗이 잘 심겨지고 흙을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따뜻따뜻 끓여가지고 또 잡초가 나면 뽑고하는 이런 시간을 언제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그런 시간을 아주 애써서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나를 돌아보고 말씀이 뿌렸는데 어디 갔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달아났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을 내깔려 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새가 와서 쪄먹기도 하고 금방 또 까먹기도 하고 염려 걱정 때문에 또 잊어먹기도 하고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밥 보리밥 해보셨습니까? 주먹 가지고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보리밥 하고 있으면 잡으면 안 됩니다. 주먹. 그쵸?
보리밥, 게임할 때 보리밥. 갑자기 쌀밥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러다가 그러면서 서로가 막 잡으려고 딱 이러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잡는데 버리가 쌀밥 하고 막 헷갈리면 또 틀리면 또 코를 한 대씩 맞든지 이마를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저도 가만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음 자세가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 자세 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 자세를 항상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들을 때 항상 릴렉스, 텔레비 볼 때하고 비슷한 자세로 이렇게 듣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 나는 왜 잘 안 되죠? 말씀을 있잖아요. 죄송한데 목사님 딱 설교 끝나고 교회만 딱 문을 놨으면 저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전혀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아주 잘 잊어먹고 새로운 세상 속에 이제 뭘 할까로 아주 저는 부풀어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할 때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요, 딱 나갈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는 왜 뽑혔냐면은 그들은 물을 마실 때에 항상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고 성경이 주의를 줍니까? 새가 와서 쫓아온 새는 뭡니까? 사단이에요. 악한 영은. 요놈이 너한테 뿌려진 씨앗이 오늘 지금 제가 계속 뿌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뿌리는 자동으로 그 말씀 듣고 저 밭에다 심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이제 걱정, 근심, 염려를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 인생에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 꼭 새겨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마음이 그냥 텔레비 볼 때 듣는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보세요. 말씀을 못 배워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오히려 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만약 가르치는 자로서 공자 말처럼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공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제자를 가르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알아서 탁탁 하면 너무 이거 내가 가르치는 일 하는 걸 참 잘했다 보람을 느끼. 근데 열을 가르치는데 하나를 알까 말까 하는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하든지 이제 또 딴 학생을 모집하든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게 마음에 안 좋았던 거는 열을 가르치면 알아듣는 듯 하는데 뜻밖에서 실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제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진짜 아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회개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지요. 성경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부터 변화가 오고 모여서 교회 속에서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고 교회에서도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 생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의 모습입니다. 진정 회개한 자, 진정 깨달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깨달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를 내 생활을 좀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전혀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돌아보세요. 거울을 쳐다는 보지만 내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습을 좀 이렇게 비춰봐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 뒤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까지는 이제 아주 나름대로 내가 집에서도 이제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한 47절에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보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이 변화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노래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노래가 끊기고 무슨 노래만 부른다고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외에는 입에 담지를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하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은혜 받고 났어요. 그렇게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가면은 대학 가요제를 한번 나가보려고 제가 해관고등학교에서 그래도 보컬 리스트 아니었겠습니까? 못 믿으시는 편이죠. 제가 옛날에 노래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고 대학 가기 전에는 작곡 공부를 스스로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곡도 좀 몇 곡 써놓은 곡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좋아했을 때에 그때는 사실은 교회 노래도 불렀지만 세상 노래도 참 많이 불렀어요. 저희 선배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무슨 노래를 많이 불렀나 나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생각에는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왜 그 기타로 치기에 참 이렇게 하이코드로 치기에 좀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나 어떻게 얼마나 많이 불러봤는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확연하게 깨달았고 난 이후로 이상한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믿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저 입에서 세상 노래를 못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노래를 들어보고 있지만은 따라서 부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가 세상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도 생각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이 전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자체가 도무지 왜 그럴 이유가 뭐지? 내가 언제 세상 노래 불렀나? 하는 느낌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마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대요. 성경에는 제사를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했다 했죠. 저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제사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성경에 써놨습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뜻밖에도 제사 드리는 모양새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신약에서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한 적이 사실은 없었고 예배라고 제사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는 제사를 제사라고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러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며 선한 베푸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할 때 왜 백성들이 친송했을까? 왜 예수 믿는 그 당시 때 유대인을 갖다가 온 백성이 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왜 그랬냐는 거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백부장을 보십시오. 유대인도 아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와우. 그래서 어느 날 그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좀 불러주시오.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가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회당을 짓고 선을 행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 한마디로 온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친송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일에만 열심과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 그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런 영혼 한 영혼 찾기 운동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렇네요. 한번 오실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저 생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효과는 조금 당장은 좀 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꾸준히 언젠가 확실하게 효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인데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주에 갔을 때에 어느 전주국밥이 유명한 데를 한번 그 목사님 같이 갔어요. 근데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주국밥집에서요, 그 콩나물 넣고 국밥, 그거를 뭐 별것도 아닌데 국물을 어떻게 우렸는지 시원하게 이제 먹고 나오는데 계산대 옆에 엄청 큰 광주리가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주리에 뭐가 달려있냐면 쌀티밥 있죠. 혹시 아십니까? 쌀 뻥튀기 튀기는 쌀티밥 있는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두 손은 안 됩니다. 한 손으로만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한 손에 확 질 수 있는 별거 아닌데 전주국밥 잘 먹고 그냥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지방에다가 큰 광주리에 쌀티밥을 딱 걸어놨을 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맛있네. 느낌이 뭔지 저 집에 가면 뭔가 좀 더 서비스 받는 느낌. 딴 집 가는 것보다 왠지 저 집에 다음에 먹을 때 가겠대.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힘이다.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은근슬쩍 계속해서 꾸준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줄 수만 있다면요, 그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 키보드와 앰프 스피커를 설치할 때에 이 키보드는 유랜드라고 하는 어느 집사님 가게에서 사왔고요. 여기 스피커와 이 믹스기는 한국 음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데에서 사왔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저 CD를 가지고 차에 싣고 함께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께도 왠지 주스를 한번 사줘야 되겠어요. 충분합니다. 그래도 다 남는 장사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마음 한쪽이에요. 자꾸만 주스를 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에이, 주는 거야 막을 법이 있겠나. 한번 줘보자. 얼마나 한다고. 그쵸?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돌아서 제가 먼저 가면서 장로님 다 마치시고 가실 때 주스 갖고 가시고 하나는 그 유랜드 집사님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박 집사님이 끝까지 남아 계셨다가 마무리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가셨는데요, 갑자기 장로님이요, 가기 전에 마이크도 하나 선물 주시고, 원래 이거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였습니다. 마이크 3개, 이 라인 3개,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어떤 생각 속에서
뭘 잘해주고 싶으셨는지요. 온갖 무엇을 해주고 싶으셨는지 이거를 그냥 다 주고 갔다고요. 그리고 고장난 우리 교회 옛날부터 시작부터 고장난 마이크가 한 5, 6개 있더라고요. 그 다 들고 갔습니다. 한번 고쳐보시고. 우리 고장난 또 키보드 있었죠. 또 고장나고 다 들고 갔어요. 근데 특별한 그 키보드나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제가 어떤 마음 때문에 고마웠느냐면 다른 거는 무료로 다 해드리겠대요.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랬더니만 그 키보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주스 하나 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는데 전화가 오거든요. 목사님 저기 뭐 유랜드 저기 집사입니다. 예 집사님 어떻게 전화하세요? 그 주스를 보내오셨던데요. 이거 뭐 어떻게 주스를 그러니까 주스 보낸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보석을 준 것 같은 이런 표현으로 고마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오히려 더 민망해서 그냥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제 또 기회 있으면 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주스 안 줬으면 나를 칭송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할 때, 뭐 먹은 놈이 뭐 한다고, 예를 들어 세상 말로. 그렇다! 뭐가 되든, 쌀튀기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빵을 좀 도네이션 받아가, 그죠? 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주는 데서 인심이 나더라고요. 주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 한 이런 양 영혼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듣는 사람 생각해서 기분 나쁩니다. 뭐야 내가 잃어버렸단 말이야. 뭐야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기분 나쁘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전합니다. 하면 그 맛본 사랑 때문에 오라고 말 안 해도 제발로 찾아올 수만 있다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않냐고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썼던 물질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은 왜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에게도 불같은 성령을 주소서 불같은 뭐 하려고 어디서 먹으려고요? 성령이 뭘 하느냐면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이 외쳤던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꼭 구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지 결단코 성령이라는 것이 무슨 폼나게 구해가지고 어떤 어리석은 자가 바울이 교회 제자들이 쓰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내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팔아라 이딴 소리를 해야 돼요. 왜 성령 구하는데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폼나니까 뭐 연발 나오니까 그런 거 막 교회도 막 사람 막 모으는데 막 엄청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어디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해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지. 회개를 시키라고. 회개해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숫자 안 많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모습처럼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의 의미를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 두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령 세례가 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함으로 이제는 죄가 용서받은 자들의 모습은 화합이 잘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로마서 6장 1절 4절에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심이요, 이제는 내가 새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 두 구절을 통해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누어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어떤 부흥 강사가 옛날에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성령 세례는 내 지갑이 열려져야 돼요. 내 지갑이 열려져야 돼요. 왜? 지갑은 마지막 최후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흉내내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것을 조금 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 했다고요? 예수님, 누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로는? 하나님으로. 누구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